예. 2500년. 까마득한 세월이죠. 2500년. 앞으로 2500년 가면 더 까마득하고. 어쨌든 간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 밑에 일대가 가섭이죠. 가섭이가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결집을 열었죠. 그래갖고 한 500명 정도 아라한들을 모집했죠. 근데 거기에 그 부처님을 한 50년 가까이 이 시자 노릇을 했던 아난이 왔어요. 근데 그 가섭은 아난을 쫓아내죠. 여기 어찌 병든 여우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느냐. 얼른 섞어지거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난은 아직 깨닫지 못한 아라한이 못된 그 당시에 그 아난은 우리가 그 아라함, 사다함, 수다원 이렇게 나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라한 이렇게 네 단급으로 그 깨달음을 그 당시에 나눴다 그러더군요. 근데 부처님 때는 다 깨치자마자 우리는 다 같이 아라한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로 누가 그렇게 나눴는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아나는 수다원 정도밖에 안 됐다. 아라한이 못 됐어.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아난이 쫓겨나갖고 혼자 이제 뭐 부처님한테 들은 법문은 많으니까 그거를 강의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갖고 거기서 수행을 하던 어떤 스님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갖고 아난한테 와서 그랬어요. 아난 네가 하는 짓것은 뭐냐 하면은 그저 한 마리의 앵무새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지적했어. 그 말에 충격을 탁 받았다. 그 아난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부처님이 자기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그걸 자기가 또 대중들한테 이야기해주니까 한 마리의 앵무새에 불과하다. 그래서 깨쳐야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제 깨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수행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이제 잘나고 턱 눕는 목침에 머리가 탁 대일락하는데 탁 뭔가가 깨침이 탁 일어났다. 그래서 깨달아갖고 이제 그 결집에 참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결집에 가서 이제 아난이 들은 게 많으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여러 명이 있다가 나도 그런 적 들은 적 있어. 그러면 통각. 부처님 한 말 맞아. 통각. 그래서 그 나옴 첫 구절이 여시아문. 이때 여시아문은 여시아문. 아자가 그 아난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오세에 나오는 책에 여시아문 하면은 여시가 뭐냐 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들었다. 아성으로 들었다가 아니고 깨달음으로 들었다. 그래서 여시아문. 여급하게 들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또 접하고 나도 저는 뭐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 심리학을 뭐 아들러, 융, 뭐 프로이드, 로저스, 뭐 행태주의, 뭐 현실 치료, 정신 분석학, 행동주의 치료, 뭐 이런 심리학을 공부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론 전체가 물론 그 로저스 같은 이론들은 뭐 현실 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가서 연수받고 어떤 거기에서 동양 문화를 접함으로써 미국에 와서 새로운 이론을 하나 만들었다. 어떤 동양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서양적이다. 저도 서양적인 이론을 상담 이론을 갖고 공부했다는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뭐 동양적인 그리고 또 우리 그때 그 벤창진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벤창진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그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그대들은 그 이론가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 상담 실제로 상담하는 실행자가 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상담자가 될 건가 이론자가 될 것이냐. 그때 그 당시에 이형덕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형덕 교수님은 계대에 계시고 우리 여기 경대에는 벤창진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한 학생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론은 벤창진, 상담은
이행덕 이런 식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행덕 교수님 밑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그래 나도 어떤 하나의 그 상담 이론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또 가졌어요. 그 생각을 쭉 늘상 갖고 있다가 어디서 그걸 뽑아낼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불교를 접하게 되었어요. 불교가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심이나 심리학이나 불심, 심리학, 심자가 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얘가 이 어떤 걸 할까? 그래가 저도 공부하다가 연기법에 딱 접촉했어요. 이거네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연법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도 다 인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곳은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 옷 하나 이것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입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니까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면은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경제력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나 또한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거구나. 이 연기법 상담 이론을 하나 만들자. 연기법 상담 이론을 만들어 갖고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연기법 상담 이론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현실 치료로 해도 되고 RT로 해도 되고 어느 해서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행동 치료를 해도 되고 다 되는데 나만의 하나 연기법 상담 이론 이걸로 한번 상담을 해보자 하는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러면은 안한 그 집회에 참가하기 전에는 깨달아 갖고 집회 참가했다. 그러면 저도 이 연기법 상담을 쓰기 한 몇 대는 한번 제가 연기법 상담에 대한 어떤 그 집은 지났어요. 집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 우리 길 가다 보면 아파트 이렇게 지어놓고 안에는 아직 실내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집은 지났는데 실내 인테리어 안 될 그 정도의 상태. 그래서 나도 깨치고 나서 연기법 상담을 지으면은 더 멋진 연기법 상담 이론이 하나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한 그 당시의 기초 실력은 한국불교대학교 무일우학 스님, 무일물 무진장이다. 할 때 무일 스님도 거기서 자기 호를 무일로 법명이라고 하나요? 법명을 거기서 따왔다 하더라고. 무일무진장. 무일물 중에 한 개도 없는 것 중에서 무진장이다. 진공모유 이런 거 알겠습니까? 공과 불공 이런 데서 거기서 물일을 따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제가 그 한국불교대학교를 그래도 2년 수료한 것이 불교에 갖고 있는 지식의 전부였는데 그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 백원스님을 딱 유튜브에서 만났어요. 그 백원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부터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 이제 그렇게 그 방에 앉으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갖고 그 유튜브 상으로 볼 때 우리 그 백원스님 그러더라고. 지금 여기 앉아갖고 내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깨달고 나서 공부가 시작돼. 깨치지 않고 지금 내 법문을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왜 안 깨치노?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도 템프스테이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깨달음의 교실, 깨침의 교육,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하나도. 그리고 또 그 강조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은 깨달음이다.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스님이 설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쳐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백운사에 전화를 걸었죠. 백운하면 나 큰 스님하고 한번 만나갖고 독대하고 싶다 했더니만 이제 그 보살님이 날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탁 만났는데 우리 그 큰 스님이 뭐하러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고 나는 깨달고 싶어서 왔어요. 뭘 깨닫는데요?
뭘 깨닫는데 간에 그것을 말문에탕 먹겠어. 그냥 나는 깨달음. 오직 그 깨달음을 추구했을 뿐이지 뭘 깨닫는 거는 뭐 그 당시에 불교의 기본 지식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러고 대답을 못하고 멀물 가니까 그 스님이 참나를 찾는 것을 깨달는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참나를 찾고 싶습니다. 아 이랬어요. 참나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만법기일 만법이 하나로 기일한다. 그러면 하나로 와서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이 하두지 않습니까? 만법기. 만법이 뭡니까? 우리는 그 법계에 살고 있다. 법 아닌 것이 없다 이러잖아요. 법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법 아닌 것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해도 나는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 자기 말은 한마디 없고 단지 법문만 법을 전해줬을 뿐이다. 나는 법계에 있는 법을 전해줬을 뿐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이 법계. 그러니까 우리가 법계를 법성이라고 그러죠. 법성 원용 무일물 뭡니까 법성계 첫째 보면은 법성 무일해서 불리다 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거는 잘 외우고 있었는데 일단 저는 이거 언제까지 참 우리 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뭐 구마라집이라든가 삼정법사라든가 그 유명한 스님들이 다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그 인도 말은 버려버렸다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중국말로 딱 번역했어요. 그럼 지금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60년도에 저도 그 60년도 태어났고 중고등학교를 공부할 때 그 한문책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쓰던 한 권의 한문책 일주일에 뭐 한 번 있었나? 뭐 그 정도의 한문 배웠어요. 그러다가 한문이 싹 떨어졌어. 지금부터 한 60살 이하의 사람들은 이 한문 잘 모를걸요. 근데도 지금 또 아직도 그 스님들이 불법을 전할 설법을 할 때 그 칠판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한글이 한자도 없고 오직 칠판에 가득 한문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60대 70대 그 나이의 스님들은 또 그런 대로 이야기하긴데 이제 40, 50대 스님들도 한문 쓰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럼 한문 아는 사람은 지밖에 없고 자기의 그 설법을 듣는 신도들은 한문 하나도 모르는데 그 한문으로 칠판에 지금 적어놓나 영어로 한금 적어놓나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신도들이 아무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직 지금 보니까 이 신도들도 뭐 60대 70대가 많으니까 아직은 한문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점점 10년 20년이 지나면 어쩌려는 건 몰라요. 어쩌겠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법계 법성이라고 그러죠. 법성이고 소우주가 나잖아요. 나가 뭡니까? 자성, 아성, 아성을 아는 거. 그리고 견성했다 하는 거는 견성, 견불성, 부처의 성품을 견했다, 통달했다, 깨달았다, 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나, 그게 참나로.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이 참나를 찾는 것이 깨달음이라 하죠. 이렇게 한 이야기가 무슨 내 본성을 찾는, 내 본성을 아는 거.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미국인들 보면은 내가 한 번은 미국인이 공중전화 박스에 이렇게 줄을 서가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막 급하게 전화를 하고 턱 끊고 턱 돌아서면서 나랑 탁 받치서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익스큐즈미. 신랑 죄송합니다. 익스큐즈미 탁. 그리고 이제 저도 영어도 잘 모르지만은 그 하나는 알아들어요. 무슨 그 사람이 영어로 딱 이야기하기 전에 I think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I think. 내가 이 I think가 내 생각에는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저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I think부터 먼저 이야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 적기가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 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깨달았다 하면은 자기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구지선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구지선사도 그 여성이 와갖고 빙글빙글 돌다가 턱 서갖고는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해주면 내가 이 삿갓을 벗겠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 해보라. 맨날 경전에 적혀 있는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이 삭갓을 볼게. 그래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가 그 스님이 떠나고 그 구지선사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그 스님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 그 경전에 적혀 있는 거는 내가 다 부처님은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하듯이 경전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전달은 했는데 내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래갖고 이게 좀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여성의 그 스승이 와갖고 다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 여성이 묻듯이 내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그래갖고 스님의 한마디를 전해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뭐 이랬나 제 생각에는 이랬지 않았겠나. 한 손가락 하나를 탁 여기에 구지선사가 다 깨쳤다. 자기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 했는데 딱 이래 이 한마디에 다 깨쳤다. 저도 저의 한마디를 말해보죠.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말했습니다. 오온, 색, 수, 상, 행, 식 5개잖아요. 인간이 뭐냐, 나가 뭐냐 했을 때 오온의 덩어리다.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이 뭐냐, 내 몸뚱아리. 그럼 색, 수, 상, 행 이게 생각이죠. 딱 접촉과 동시에 느낌이 오고 느낌과 동시에 상이 딱 생겨버린다. 이 상이 수, 상, 행, 식에 다 저장돼. 이 식이 뭡니까? 업장이래. 업장. 우리가 몸뚱아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업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업장은 또 다른 업장이 이때 장자가 무슨 장자가 막 창고 장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 5분 생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모든 것들이 이 업장에 또 저장되었다. 그러니까 이 무아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변한다. 무아라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업장도 마찬가지로 연년세세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이 업장에 쌓이니까 이 업이 고정되지는 않지요. 전생의 내와 지금의 내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전생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설은 뭐예요? 영혼은 오늘의 내가 내일 또 내가 되고 다 전생의 내가 되고 그게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변하지 않고 늘상 그렇게 뭐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불교에서는 업장을 말해요. 업장. 업하니까 좀 뭐 경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험을 그 12연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무명형식, 육집, 육이, 육경 해서 촉, 수, 에, 치, 유가 뭐 업입니다. 저는 유를 업이라고 해요. 그 육경과 육군에 의해 갖고 촉이 일어나고 촉에서 수가 생기고 애가 생기니까 치하고 싶다. 치하고 싶은 게 뭡니까? 치하고 싶다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업이 만들어져 버려요. 없죠. 그리고 업에 의해 갖고 우리는 생사, 우비, 고락 뭐 인간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고뇌와 다 생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온갖 고뇌와 생이 안 생기려면 유만 없으면 되고 유가 없기 위해서는 치가 없어야 되고 치가 없기 위해서는 애가 없어야 되고 애가 없기 위해서는 수가 없어야 되고 수가 없기 위해서는 촉이 없어야 되고 촉이 없으려고 하면 육경이 없어야 되고 육경이 없으려고 하면 육진이 없어요. 육경은 식이 없어야 되고 식이 없으려고 하면 행이 없어야 되고 행이 없으려고 하면 무명. 무명이란 게 뭐냐? 내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이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번뇌망사, 그 진여와 번뇌망사, 그러니까 일심이 다 갈라지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진다. 일심, 이문, 그 다음에 삼신, 사신, 육자가 나무 아미타불만 이어도 극락갈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쫙 번지는데 그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벌써 됐나? 몰랐다. 이런, 어쨌든 간에 이 깨달음이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넓게 보면은 법성, 우주의 전체를 우리가 법성이라고 그래요. 소우주의 나, 이를 아성이라 아성. 그 깨달음이라는 거 뭐냐? 참나라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이게 깨달음이요, 견성이요, 참나고 이래서.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나 이제 오온 이제 다시 돌아왔네. 아이고 이야기하다가 엉뚱 갔다가 제대로 돌아오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오온 부처님은 오온으로 색, 수, 상, 행, 식으로 나는 이 오온을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은 색은 같다. 수, 상, 행 이것을 나는 아상이라고 봐요. 자아 나는 자아가 아상, 이상, 중생, 수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저는 업장과 참나로 그러니까 5개와 4개로 저는 몸뚱어리, 자아, 업장, 그 다음에 참나로 이렇게 이게 나다. 우리가 죽었다 했을 때 뭐가 죽었습니까? 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그러니까 자아는 뭡니까? 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자아가 만들어진 거죠. 이 몸뚱어리가 생기면서 뇌가 만들어지고 뇌 속에서 우리가 막 생각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촉감 오욕, 칠정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 다 일어나는 게 어딘가? 자아가 막 어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뚱어리 속에 있는 뇌에서 막 작용하고 온몸이다. 우리가 이 몸뚱어리는 헛거덕한데 아니죠. 이 몸뚱어리가 있어야 자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사들은 이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몸을 참 귀하게 여기든 몸이 있어야 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어야 참나가 있음을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이 몸뚱어리가 죽음으로써 자아도 몸뚱어리가 없으니까 자아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아가 사라져. 우리가 이걸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이런다. 그러나 진짜 나는 뭡니까? 참나와 업장이 진짜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몸뚱어리가 죽음으로써 자아가 없어져도 참나와 업장은 있다. 참나는 뭡니까? 참나는 그냥 유효하게 누구에게나 우주 마발탕 다 중생들에게 다 같이 갖고 있는 거. 자연이 똑같고 있는 거. 왜? 오줌 누고 싶고 물 마시고 싶고 자고 싶은 거 누구에게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나 다르고 나 참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공기 속에 있듯이 마음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 같은 참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단지 다 같지 않는 이유는 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요구하는 욕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돈 권력 명예했을 때 돈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는 다 다른 이유가 이 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었다 했을 때 우리가 일대사를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고 삶을 해결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네 알았네 했을 때 나는 내대로 알았어. I think.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했을 때 내 몸과 그리고 내 몸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자아가 있고 그리고 업장이 있고 업식이라 해도 되고 업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8식을 말하죠. 그 육식 철학에서 6식, 7식, 8식, 9식까지도 그 식을 말하는 업장. 이때의 장은 창고 한문으로서 창고장자죠. 창고장자. 부처님의 지혜가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이 업장. 부처님의 지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번뇌망상을 일으켰던 지금까지 전생에 일으켰던 모든 번뇌망상도 거기에 가득 차 있고 모든 경험 다 들어있는 것이 업장이다. 업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업장은 저기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따라오고 저기 골짜기에 서도 따라온다는 그 업장. 불에 태워도 타지 않고 물에 던져도 젖지 않는 것이 업장이다. 우리 업장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장, 그 참나는 여야하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우리가 그 공기 속에서 살고 있듯이 똑같은 우리는 참나 속에 그건 여야한 거다. 오감이 없는 것이 참나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업장만 이 몸뚱이 속에 들어왔다가 다른 몸뚱어리 또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몸뚱어리를 어떤 한 방향으로 업이 있으니까 뭐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욕이죠, 원욕. 이 프로이드가 이 불교의 사상이, 그 융은 완전한 그 불교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융하고 프로이드는 뭐 사제지간이도 하고 친구지간이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융과 프로이드가 만났을 때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뭐 열 몇 시간을 앉아갖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듯이, 뭐 이 프로이드가 융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생사해탈했다 했을 때 뭡니까? 우리가 이 몸뚱어리는, 근데 몸뚱어리와 그 자아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부모에서 태어났다.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건 당연히 사라지고, 남는 거는 참나와 업장만 남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생사해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